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와 생명 앞에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되고 후원하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영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말로도 삶으로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변화로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부서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한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보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그분과 우리의 생각이나 능력의 차이가 너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유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진리를 만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시지만 받아들이는 우리를 위해서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농부, 목자, 건축가, 재판관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요. 그 중에 예수께서 쓰신 여러 비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는 그 농부가 기르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를 그 가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꼭 가지만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농부와 밭은 굉장히 좀 연결되어져 보이죠. 그런데 왜 꼭 굳이 밭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들었을까? 그건 이유가 간단합니다. 농부가 가진 목적, 농부가 그 밭이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목적과 결과라고 하는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그 밭이고
예수는 거기에 심겨진 참 포도나무고, 그래서 그 열매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설명해 나가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과와 목표가 뭘까? 너무나도 간단하죠.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분명하게 목적이 있죠. 밭 가는 자의 쓰임에 합당한 채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바라는 열매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땅이라도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농부가 바라는 땅은 어떤 땅이겠어요? 물 잘 빠지고 토양이 좋고 열매가 잘 자랄 만하고 그런 걸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건축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 같습니까? 논이나 밭입니까? 아니죠. 건축가들이 바라는 땅은 대지겠죠. 도시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강가에 있거나 산 앞에 풍광이 좋거나,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어놓으면 가격이 막 올라갈 만한 곳, 이렇잖아요. 목사가 보는 땅은 어떤 땅일 것 같습니까? 교회 지으면 좋을 땅, 뭐 이런 거겠죠. 일반적으로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니고 누구의 목적에 의해서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 간단합니다. 얼마나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까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이걸 뭘 어떻게 잘 만들어서 갑자기 몇 배로 뻥 튈까, 이게 아니고 하루하루 씨 뿌리고 물 주고 잘 가꿨더니 바라고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 한꺼번에 뻥 터지는 복권이 아니라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계획을 우리가 맞춰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주관자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소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밭으로 선택하셨을 때 우리를 통하여 얻고 싶어 하시는 밭 가는 자의 쓰임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밭 삼아서 뭐를 심고, 공의를 심고, 뭐를 거두기 원하시느냐? 인애, 은혜를 거두기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공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위 율법과 같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의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기준을 우리 안에 잘 심어두시고, 그 기준을 심어서 은혜, 생명, 구원을 얻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하십니다. 뭘로 감당하시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육체의 고난으로 감당하시죠. 그거 원래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 공의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땅을 그대로 두면 씨가 안 뿌려지면 아무것도 나지 않고 잡초만 무성할 테니까 제대로 된 씨인 예수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공의로서 자기를 다 썩어서 내어주고, 그래서 나온 열매로 등장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 권면하여 심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결국 뭐를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증거 이런 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구원도 마찬가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건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괜찮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십자가 지는 일과 같은 그런 공의를 감당하는, 대신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는 열매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하나를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담당하며 인도를 받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믿음의 후손으로 자라나가기 시작하죠. 요셉 하나가 애굽으로 잡혀가서 고난에 고난을 겪으면서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며 총리가 되더니 누가 살아납니까? 온 가족이 다 살아납니다. 모세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겪어서 어렵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더니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똑같은 상황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를 목사로 세우신 목적이,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신 목적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을 먼저 믿는 자로 세우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밭 삼으셔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죠. 단순히 교회 등록시킵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나도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고 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고 그게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잘 나타내 보이고 있나? 우리가 정말 행동하고 말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나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가 예언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럼 하나님의 그런 의도나 목적에 합당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호세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심으려고 하시는데 뭘 심었냐? 대신 악을 심었어요. 죄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인애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뭐가 나오느냐? 거짓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이 거짓 열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열매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는 열매가 아닌 거. 우리가 흔히 깐북이라고 부르는 거, 가라지라고 부르는 거. 뭔지 아시죠? 분명히 열매 모양은 하고 있는데 그 안에가 썩든지 골든지 제대로 차지 않아서 사용 가치가 없게 되어지는 거. 근데 자기 자신은 뭔가 주렁주렁 달려 있으니까 열매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 열매가 뭐냐? 아까 13절에 얘기하죠. 네 길과 네 용사 많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웃기죠?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한 그 길이 스스로 옳다고 믿고 그걸 막 주장하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게 풍성해서 더 이상 다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냐?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성경 읽고 이 정도 내가 헌신해 왔고 이렇게 내가 전도해 왔고 이렇게 직분을 감당해 왔고 안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런 열매가 눈에 보여요. 그런데 뭐가 없냐?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 자기 잘난 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 딴에는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데 정작 농부가 걷어보니까 쓸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 참 처참한 상황이 되어지게 되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물론 겉으로도 열심히 하고 보이기도 해야 되고 남들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행동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는 일이 나타나나? 아니면 그저 막 나 혼자 열심히 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된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이렇게 빠져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아까도 얘기하셨다 그랬는데 그 비유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합당한 비유가 뭐냐면 네 가지 땅의 비유입니다. 무슨 땅이죠?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 이렇게 예수께서 설명하시죠. 우리가 볼 때는 그 땅이 네 가지 종류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이 한 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갔더니 길바닥이고 이쪽은 돌짝밭이고 조금 더 가니까 가시덤불밭이고 저쪽에 아주 좋은 옥토가 있으니까 돈 내고 옥토를 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우리나라 땅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땅은 전라도 이렇게 평야 지역 가면 아주 옥토가 있고 강원도 가면 아주 척박한 땅이 있고 태백이나 이런 데 하면 광산이라 돌멩이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필요 없고 이 땅은 있고 이게 어찌 보면 예정론 같은 겁니다.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사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인 땅이 다 어떤 땅이냐? 다 척박한 사막 땅이에요. 그럼 뭐냐? 그 사막 땅에 농부가 힘써서 쟁기질을 하고 막 하면 그 딱딱한 굳은 길바닥 같은 땅이 깨져서 돌짝밭이 되고 돌짝밭을 막 일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나무 뿌리나 이런 풀뿌리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서 그 다음에는 가시덤불밭이 되고 그런 것들까지도 다 골라내고 마치 옛날에 화전민들이 돌 골라내고 나무 골라내고 이래서 산에다 층층이 밭을 만들듯이 그렇게 해야 겨우 무슨 땅이 되느냐?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땅이 있는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길바닥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볼 때 저 사람은 승질 더러운 거 보니까 예수 못 믿게 생겼어.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물론 누구는 좀 태생적으로 완악해서 길바닥 같은 데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좀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좀 훈련이 돼서 돌짝밭처럼 좀 적당히 부서진 사람도 있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옳지 않은 믿음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로만 막 무성하게 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태생적으로도 모태신앙이라 잘 훈련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누구의 손을 얼마나 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좋은 땅이었는데 농부가 안 돌아보거나 거기에 계속해서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지난번처럼 호우가 오거나 불이 나거나 뭐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면 좋은 땅이 몇 년 안 지나 황폐해진 길바닥이 될 수도 있고요. 어제까지 길바닥이었던 땅이 공사기계가 들어서 막 들이파가지고 좋은 밑에 있는 황토가 올라와서 좋은 땅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비유는 뭐냐? 나는 무슨 땅이야? 라고 생각을 고정시키지 말고 나는 지금에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라고 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몸이 다 좋은 땅이면 좋은데 일정 부분은 좋은 땅일 수도 있고 일정 부분은 길바닥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어떤 부분은 정말 은혜를 받아서 막 말랑말랑하고 열매가 막 맺혀지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할 만큼 완악한 부분도 있고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 욕심이랑 막 들이 섞여가지고 이게 열매인지 가라진지 모르게 막 섞여 있는 부분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보면 체험한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부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믿음이 좋고 어떤 부분에 저 사람의 믿음이 좋고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 저것밖에 안 됐어? 이런 경우도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다 좋은 땅이 아니니까 목사라고 모든 부분이 다 좋은 땅이 아니니까 내 좋은 땅은 좋은 땅으로 잘 보존을 하고 낡아지지 않게 나도 모르게 굳어진 길바닥 같은 게 있다면 뭐 해야 되느냐? 기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경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땅에서부터 내부적으로 힘이 막 솟아 올라가지고 펑 터지면서 막 돌이 날아가고 가시덤불이 막 날아가고 그래서 막 좋은 땅으로 바뀌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땅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럼 길바닥 같은 땅, 돌짝밭 같은 땅이 뭔가 좋아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안에서가 아니라 외적인 요소가 와서 그 힘이 나를 깨뜨리거나 부시거나 들어 올리거나 뽑아내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맞아 생각하고 남과 대화도 안 하고 몰라 내 상식은 이래 이러면서 막 굳어졌던 게 깨지려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고집이나 생각이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고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게 보통 저항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걸 그렇지 못한 방법이나 다른 일로 바꾸려고 하면 아무도 거기에 네 그러고 쫓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항하고 저항하다 보니 고난이 생기죠.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죄된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내 인생에 고난이 어느 정도씩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건 좋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외부의 힘에 의해서 기경되고 있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자, 그럼 기경돼야 될 그렇게 묵은 땅 딱딱하게 굳어진 부분이 뭐겠습니까? 일종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내가 가진 상식일 수도 있고요. 자신감이나 자만심일 수도 있고요. 거꾸로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어떤 일에 대한 자긍심일 수도 있어요. 비교적으로 남들보다 그렇게 막 해서 남들을 막 무시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오고 알아오고 행동해 왔던 안식일을 예수가 바꾸셨거든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 와서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꼭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돼요. 헌금 꼭 교회에다 안 해도 돼요.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그 신앙을 유지해왔던 사람이 그게 쉽겠냐고요. 쉽지 않아요. 왜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강한 만큼 훨씬 더 저항력도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게 비다고 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더 쉽게 믿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 믿기 힘드냐? 스스로 옳다는 바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요새는 예전에는 자식을 결혼시키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꼭 믿는 집안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하도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꼭 믿는 집안이 과연 좋은 걸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왜냐? 이상한 교회에서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평생 해온 사람은 아예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게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 묵은 땅이 저항력이 너무 심해. 왜냐? 자기가 묵은 땅이라고 생각하면 기경을 받아들일 텐데 자기가 잘 닦인 고속도로가 아스팔트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부신다 그러면 왜 부시냐 그러겠죠. 그 위로 지금 차들이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저항할 거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남들을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그런 판단력으로 내 안에 혹시 고쳐야 될 부분 뭐지? 생각해 봐야죠. 근데 그렇게 굳어지고 고집스럽고 확실하다고 믿는 믿음이 다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부분은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아재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싸그리 다 고치자. 그러면 편해요. 막말로 건물 하나를 싹 무너뜨리고 새로 짓자. 이건 편하다니까요. 근데 리모델링은 어려워요. 왜? 기존 거에서 뭔 살리고 뭔 바꾸고 그럼 기존 살리면 어디다 빼놓고 이걸 훨씬 어려워요. 아니 짐 다 빼고 이사하고 빈집에다가 공사를 하는 게 낫지 살아가면서 공사하는 건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경건이나 오늘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살아가면서 계속 중간중간 부분 고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해서 자기한테 질문해야죠. 이게 맞나? 고쳐야 되는 건가? 유지해야 되는 건가? 고집해야 되는 걸까? 바꿔야 되는 걸까? 이거를 수시로 계속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걸 합니까? 그러니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외력이 필요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여럿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지 혼자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옳다고 계속 묵은 땅으로 그냥 갈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도전도 없고 비교도 없고.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니까 껄끄럽기는 할 수 있으나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옳다는 바가 정말 진리만큼 변하지 않는 그렇게 바뀌지 않아야 될 부분인가도 생각해 보게 되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을 다른 사람 때문에 도전을 받아서 묵었던 땅이 기경이 되기도 하고 또 나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 구원도 풍성해지고 저의 구원도 풍성해져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부가 바라던 그 채소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게 하늘 가는 여정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니겠냐. 고난 없기를, 고민이 없기를, 충돌이 없기를, 아픔이 없기를 바라는 대신에 그것으로 묵은 땅을 잘 기경할 수 있는 기회와 도구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그런 저항력, 그것을 성경은 완고함, 때로는 고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완고함과 고집의 결과도 경고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완악하다는 얘기는 알았으면 이게 잘못됐다고 뭔가에게 들었으면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누구한테 권면을 받았으면 고쳐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완악은 뭐죠? 그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라 이거죠. 전혀 경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완악은 간단합니다. 모르면 모르겠는데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힘들죠.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다. 이건 완악과는 다릅니다.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건 완악한 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거지. 능력 없는 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어요. 근데 완악해버리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고집스러우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 고범죄 이렇게 부릅니다. 고범죄가 뭐죠? 고의로 짓는 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면 돼 이러는 거죠. 근데 이미 그건 회개와 거리가 먼 상태예요. 회개는 잘못해서 안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 용서하시고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인데 해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고범죄죠. 결국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결과는 뭐냐? 회개도 안 되고 경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검부라지 같은 그런 열매들은 잔뜩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에이 내가 저것보단 낫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회개도 안 되고 경건도 안 되고 하나님 바라시는 열매도 없고 그런데 뭐만 있냐? 자기 자랑만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 때 바람 불듯이 막 흔들어서 태풍에 마치 과실 떨어지고 우두두두 다 떨어지고 나면 그럼 하나님 앞에 뭘 갖고 설 거예요? 그 문제가 심각해진다. 자,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 말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 거야?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너무 명확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재밌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막 다 깨부시고 이렇게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먼저 기도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과 규례가 들어와야 그 말씀과 규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먼저 기도해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굳은 마음이 제거하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외력이 필요합니다. 굳은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게 내 힘과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외력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됐든 아픔이 됐든 깨달음이 됐든 영감이 됐든 성령의 역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 마음과 생각이 부드럽게 되도록 완악하여지지 않도록 막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서 있던 부분들이 좀 풀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성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성품도 부드러우면 정말 좋겠지만요. 저는 정말 부드럽고 유한 성품인데 더럽게 고집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진짜 부드럽고 유한데 고집스러우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승질이라도 나쁘면 뭐라고 야단이라도 칠 텐데 승질은 너무 좋은데 아무리 말대로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나보다 낫거든. 힘듭니다. 성품 물론 중요한데 성품보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권명과 공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올바른 기준이 세워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내 마음과 생각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전도하는 대상, 내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던 주변이 되었던 딱딱하게 굳은 마음처럼 보이고 정말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정말 씨알도 안 맥히는 것처럼 보인다 생각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에스겔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떤 깊은 상처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걸 바꾸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합당한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일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구할 수 있는 하늘 가는 여정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얻고 도우심을 얻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증거와 역사를 분명히 맛보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채하여 주시고 완악한 것들을 꺾으시며 고집스러운 것들을 깨트리시되 부드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감 있는 심령들을 더하여 주고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늘 가는 여정 동안 늘 경건하여서 굳어진 부분들이 고침을 받고 풀어져 나가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밭의 모습을 갖추어가며 매순간 매순간 수정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늘 묵은 마음들을 기경하며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날 때 더 부드러워진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만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